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화륜입니다. 예, 오늘은 먼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먼저 할까요? 이 예배의 대상? 아무래도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예배의 대상.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예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사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이 자체가 신을 만나러 오는 시간, 뭐 이런 개념. 예. 그다음에 뭐 한번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 뭐 이런 개념으로의 예배가 일반적인 예배라고 부르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기독교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구약 때는 예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사죠. 제사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뒤에 넘어오면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어떤 절대자라면 절대자를 향해서 그 뜻, 우리말이겠지만, 우리말로는 그 대상을 향해서 예를 갖춰 절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네. 예. 이것을 이제 오늘날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걸 하나 정례화해서 어떤 예전도 들어가고, 또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봉헌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말씀을 또 받아서 이제 우리 삶 속으로 어떻게 이제 흔히 파송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는 그냥 그 형식 전체를 예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의 의미요? 예. 그러니까 먼저 기독교 전통에서 예배는 로마 카톨릭 미사가 예배의 출발인데, 미사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유대 성전에 들어와서 드렸던 제사, 혹은 로마 시대 때 갖고 있던 성전 종교가 가지고 있던 제사 형태를 거의 모디파이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찾아와서 내가 신을 만나서 보이고, 그래서 보이는 과정 중에 와서 예물을 가져와서 예물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면 신이 나를 만나서 내 죄를 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에서 중요한 게 성찬예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 다음 날이 부활절로 정해서 부활을 기념하는 거니까 예수를 기념하는 그 행사를 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미사가. 설교는 사실 미사에서는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네, 개신교 쪽에서 아무래도. 예, 복음서를 읽고, 그러니까 사실 설교가 과거에는 신부들이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교황청에서 일정한 구절을 내려보내면 그 구절을 그냥 교인한테 읽어주는 거였지. 설교는 이제 개신교가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종교를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 개신교 전통은 이게, 그래서 개신교 예배는 저는 예배라고 잘 안 불러요. 성찬예도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천막 치고, 우리가 새롭게 종교를 개혁했는데 우리는 구교가 이렇게 다릅니다, 카톨릭하고 다른, 이런 종교가 선조했던 그 광고, 그런 종교 운동에 대한 설명을 했던 그 부분이 설교가 돼서 그게 예배의 중심으로 남아있는 것 뿐이지. 그럼 이제 예수 당시에로 비교를 해서 보자면은 그 회당에서 있었던 일 정도가 오늘날 개신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제사 형태는 없으니까. 회당 종교라는 거는 그날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게 끝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극대화된 거죠. 왜냐하면 초창기 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회당에 모여서 유대 교인들을 상대로 예수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새로운 종교가 이렇게 시작됐다, 이게 종교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거가 이루어졌으니까 회당에서 그 시간, 복음서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 자체가, 거기에 또한 설교가, 거기에 카톨릭 와서는 이게 없어진 거죠.
예, 예. 성전 종교로 다시 돌아갔다가 개신교의 개혁이 되면서 회당식 전통이 살아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개신교 쪽에 그건 그냥 뭐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가장 특징적인 부분. 이 예배를 드려야 예배에 대한 주체가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라는 거가 신앙의 대상이거든요. 예. 하나님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초기 공동체 집단이었기 때문에 초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를 기억하는 행위, 성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사는 성찬이란 말이에요. 개신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찬을 빼버리고 나면 예수를 기념하는 행위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가 예배라고 불러야 될 주체가 사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게. 그거를 위해서 모였던 건데. 성찬이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찬을 위해서 모이는 게 예배였다는 거죠. 성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죠. 기독교에서는. 부활신앙이 바울신앙의 중심이고 바울식 기독교가 발전되어 나왔는데 바울에서는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신앙에서 그 부활을 매주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를 행하는 행위가 예배였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성찬이 빠져버리고 나면 서구 전통식에서 예배라고 할 때 사실 개신교 예배는 예배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장하는 거 있는 것은 예수가 그 중심에 있잖아요. 그럼 말뿐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 기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례장에 갔는데 한참 울다가 누가 죽었어? 이거랑 똑같은 거라면 개신교 예배라는 게 예수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예수를 기념하는 행위는 안 해요. 그리고 약을 파는 약장수죠. 자기 종교에 대한 자랑만 잔뜩 하는. 그러니까 이 카톨릭 예배가 미사 전통의 예배들, 성공회도 그 예배 형식을 따라왔는데 미사 전통 예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반드시 그날은 복음서의 본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니까. 근데 개신교 설교는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설교가 구약에 대한 얘기일 수 있고 서신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구약이나 서신은 예수를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본문은 항상 복음서에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게 싫든 좋든 간에 이게 서구 기독교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그거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네. 복잡한 무슨 삼일체나 이런 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예배 대상이 하느님과 예수 그럼 둘이 있는 건가요? 그 둘이라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하나로 뭉쳐버린 거 아니에요. 퉁쳐버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 중심을 예수라고 둔다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그거를 없다라고 얘기하기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에 있다는 거예요. 예. 바울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실질적인 상황은 로마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데가 기독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믿는 거는 사실은 믿음의 대상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인 거였던 거죠. 그걸 안 바뀌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거기에 예수는 뭐냐? 예수는 야훼의 가르침을 이렇게 새롭게 전통적인 유대교가 아니라 그동안 쭉 유대교가 가르쳤던 가르침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해석했어. 그 바울은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야. 이렇게 묶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엄격히 얘기하면 이거는 바울이 만들어낸 교리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과 초기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의 대상은 자기네 유대신이었던 야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 예배에서 믿음의 대상이 야훼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건 또 다음 하고 지금은 이제 예배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의 대상 우리가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전통 기독교에서는 그 둘을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일단 뭉뚱그려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냐? 예배의 대상이냐 아니면 예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상이냐. 그러니까 일단은 전통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뭉뚱그려서 뭉뚱그렸죠. 보고 있다는 거고.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신교 예배에서는 예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교와 또 다를 바 없어지는. 그건 마찬가지죠. 예, 예. 이제 그 중요한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그 어떤 그 핵심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네. 코어가 이 성찬에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것을 매 주일 예배에서 그 이 성찬 의식이 거행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기억하는 게 아닌 예, 거죠. 기본적으로 예수가 지금 사라지는 상태, 사라지는 상황이다. 거죠. 예, 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상 전통 기독교의 입장인 거고. 그 기독교 입장인 거죠. 근데 네. 그 입장에서 사실은 현재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정통적으로 보면 개신교는 예배를 들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집회 같은 집회죠, 집회. 그러니까 이걸 예배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는 문제에 개신교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로 1년에 예배는 몇 번 안 드리고 있으니까. 성찬이라는 예배는 몇 번 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나머지 사실 예배가 아니고 집회예요, 집회. 집회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죠. 집회라고 따져버리면. 근데 이거를 성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면은 예수 대신에 뭐가 들어오냐면 안식일 개념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안식일은 아니거든요. 주일하고 안식일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 자체가. 근데 지켜야 된다는,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요일, 주일 예배에다가 안식일 개념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율법적으로 이게 지켜야 될 이유가 생겨져 버리는 거지. 예수가 사라진 자리에 어떻게 보면 카톨릭 예배는 오히려 미사는 오히려 예수를 기억하라고 매주 모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예배는 안식일이라 모이는 거예요. 요일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 근데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신교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지. 안식일 모이는 거죠. 근데 이걸 놓고 뭐 지켜야 되느니 안 지켜야 되느니 뭐 예배를 사수하느니 이런 얘기를 이거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말이죠. 이게 원칙적으로 예배가 아닌 걸 어떻게 지키냐고. 예배가 아닌데. 그러면은 이거는 기독교 자체 내에서는 이제 자체 모순이 되는 거네요. 모순이요. 이 엄격한 모순이에요. 이게 예배학 시간에 배운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성찬이 예배의 핵심이다. 당연히 가르치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 성찬 같은 게 1년에 뭐 몇 번 하나요? 미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그런 유럽이나 예. 가봐도 개신교는 성찬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주로 설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요새 들어와서 성찬이 좀 활발하게 다시 활성화되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설교가 누가 봐도 설교가 예배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몽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가장 극대화시켰던 게 독일 같은 경우 히틀러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연설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게 개신교가 원래 갖고 있던 그 배경이 그런 거잖아요. 무지한 사람들을 상대로 연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내 교인을 만드는 것.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 성서를 일반인들이 잘 읽지 못하던 시대에 사제들에게 가졌던 어떤 그 권위를 다시 계몽주의 이후에도 그 권위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뭐 방편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더 네네. 강화시켰다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교 전략으로 선택되어진 설교지. 그래서 이건 예배의 순서에 들어와야 될 게 아니고 전도적인 전략에서 행해지는 집회에서 할 수 있는 행위고, 예배는 사실상 기독교가 예배라고 부르려면 카톨릭이 정통적으로 지켜오던 미사 형태의 그 예배에서 어느 정도 변형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게 성찬이라는 거죠. 매주 그냥 부활절일 첫 아침, 첫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는 게 주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날을 주일로 정한 거고, 그날 모여서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거고, 그게 예배인데, 이게 없이 설교만 듣고, 그러니까 성찬을 안 해도 설교만 들으면 예수를 기념하던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좀 언어 도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뒤섞어서 생각을 하는 게 유대교 전통은 예수님도 이제 이 랍비 한 사람으로 회당에서 성서를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풀이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것과 그다음에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이 제사와 분명히 나눠져 있는 거죠. 있는 거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걸 그냥 다 뒤섞어서 이게 다 그냥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가 성전이면서 회당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예. 당연히 아닌 거죠. 예. 성전 종교는 끝났잖아요. 예. 성전 종교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큰 오해예요. 성전 종교는 성전에 성물이 있어야 해요. 신을 상징하는 물건. 적어도 최소한 유대교 전통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유대교 전통이 그렇지 않았다면 산당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회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전이라고 불렀겠죠. 어디나 야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신학자들은 은근슬쩍 그게 진짜였다고 하면 사실은 회당은 다 성전이었어야 하죠. 거기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야 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건 성궤가 존재하고 모세가 야훼를 상징하는 십계를 받아서 나무 괴짝에 봉하고 그 봉한 괴짝이 있는 곳이 지성소고 지성소를 중심으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괴짝 성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닌 거죠. 근데 교회 그러면 이 괴짝이 예수가 괴짝이에요? 그럼 결국 십자가에 맞아는 예수가 괴짝이 되어버려요. 성계 괴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백한 오류란 말이에요. 이건 글쎄 바울의 신학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과거 이게 좀 이제 연세 있으셨던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설교 단 지성소라고 생각한 거죠. 예, 지성소처럼 그렇게 여자는 못 올라간다. 예. 신발 신고 못 올라간다. 애들은 못 올라간다. 아니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 거룩한 장소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딱 올라갈 수 있는 날 하루 있었죠. 문화개방원. 네. 그것도 싸워야 돼요. 거기를 무대로 못 써서 재단 앞에다 무대를 꾸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그 성전이라는 개념하고 회당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기독교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사실은 회당에 해당되는 거죠. 성전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성전 종교까지 이렇게 합쳐서 믹스시키는 바람에 예배가 제사가 됐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제사는 엄격히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배라는 것을 명쾌하게 선을 긋는다면 제사가 아니고 예수를 기억하는 행위를 하는 모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이 흔히 그렇게 대단히 권위적인 그런 목사님들이 마치 당시 자신이 이 제사장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랄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잖아요. 네. 자기가 무엇인 줄 알아요? 네. 그것부터 먼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목사님 함부로 거스르면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게 예배를 잘못 이해 안 돼서 오는 문제인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에서 신부들이 입고 있는 허연 가운, 목사들이 있는 칼빈이 입었던 법복,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신 앞에 나를 구분지어 가린다는 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일 수가 없단 말이죠.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왜냐면 그 모든 것, 참 바울의 신앙을 가져왔으면서 바울 교리는 정말 중요한 것도 안 지켜요. 바울에서 이 모든 거는 예수가 한 번에 끊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그 예수를 기억함으로써 그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예수가 끝낸 상태를 기억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유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를 짓고 이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지정서가 생기고 목사들이 마치 옛날 제사장들이 가운을 입던 가운을 입고 심지어는 머리도 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전 종교로 회귀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가 뭐 어디 외국에서 좋은 제도나 이런 거를 배울 때 항상 들여와서 한번 실행해 보면 항상 좋은 거는 없어지고 나쁜 거만 남는. 그 형식만. 그것도 쓸데없는 형식만 가져오는 거예요. 진짜 바울 신학, 바울 교리의 본질도 어떻게 보면 바울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건 예수가 다 했다. 우리는 그 예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한 거다. 이게 사실은 그게 오직 믿음으로. 그 루터나 종교개혁가들 같은 그게 오직 믿음이라잖아요. 오직 내가 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이라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행함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유대교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된 종교적 행위. 그 행위는 예수가 다 끝냈다. 그걸 믿는 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직 믿음이지. 근데 또 그 부분은 사실은 이건 또 다른 주제로 얘기해야 될 거지만 네. 이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나는 아니면 그 예수만 바라면 다 모든 게 해결돼. 그 모든 것을 해결되는 건 딴 게 아니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 성전 종교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행위는 예수 하나로 끝났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그거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숨을 거둘 때 지성과 장막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야훼와 인간이 마주보면 반드시 죽게 돼 있던 그 지성선막이 찢어지면서 신과 인간이 대면한다는 얘기 뭐냐면 종교적 행위에서의 종말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성전 종교의 종말. 이제는 성전이 아니고 회당 종교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선언인데 이게 어떻게 기독교는 거꾸로 다시 성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놓치지 말아야 할 종교의 핵심 정신은 없어지고 그냥 어떤 형식으로만 남아서 지금까지 장사하기 좋은 쪽으로. 그 형식도 그냥 장사하기 좋은 쪽 형식으로 돈벌이하고 장사하기 좋고 그 성직자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신도들을 다스릴 수 있고 정치 집단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만 뽑아서 그게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고착화되어 버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토착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 얘기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시간과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토착 신학에서 바라보는 예배 그리고 지향해야 될 예배는 과연 뭘까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니까 제가 뒷부분에 좀 버벅버벅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에서 예배 대상이 누구냐? 신. 우리가 예배 대상, 그러니까 예수하고 신하고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으로 따라가는 스승이고 예. 가르침이고 어제도 이제 그 페이스북에 누가 질문하셨는데 그 예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불교적 용어로 하면 해탈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이름이 예수지. 그 어떤 2000년 전에 특정한 인물 자체를 신격화해서 우상화해서 섬기는 건 아니다. 그걸 먼저 분명히 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다면 예배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민족한테 유대 민족신인 야훼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이 예배에서 신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우리가 보통 하늘님이라고 불렀던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 이야기를 좀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일단 먼저 예수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일단 조금 뒤로 두고, 네, 뒤로 두고. 먼저 이 야훼와 우리가 부르는 하느님. 흔히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벌어지면 네네. 야훼가 하나님이다. 우리 곧 하나님이다. 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개혁가들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예.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예. 이 정도가 되면 엄청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신론, 예. 자연신론, 이게 서양의 계몽주의로 넘어가면서 이신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들 아는 얘기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진리는 한 분이다. 하나의 존재가 있고 그걸 전제로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이치가 꼭 야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제 서양 애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저는 세상의 이치는 저도 하나예요.
근데 세상의 이치가 야훼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잘 오해하는 것 같은데, 신이란 어떤 존재냐면, 저한테, 신이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이치가 됐든, 뭐, 궁극적인 존재가 됐든, 뭐는 있겠죠. 그것을 각 민족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고백했다고 하는 고백이 신인 거죠. 그러니까 야훼라는 것은 유대 민족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까지 로마에 들어와서 그 기독교가 우리는 우리 신, 창조주라고 부르는 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형태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야훼는 저쪽 신인 거죠. 신은 갖출 수 없어요. 궁극적인, 그 전체적인 어떤 세상을 흐르는 이치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저는 신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쪽이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이신론에서 주장하는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거에 관한 그 설명들이 있나요? 있어요. 그럼 세상은 어떤 이치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게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없고요. 그거는 모르죠. 그건 자기네도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비표도 누구처럼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봄이면 꽃이 피어나고 이런 것들이 세상 만물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풍경을 쫙 보다 막 가슴에 감동이 밀려오고 이런 것들이 신인데. 그거는 감동의 문제고, 개인적인 감정, 감동의 문제고. 그걸 신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는 성전 종교에서 신은 만든 신이에요. 대부분 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시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제가 예배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반드시 서양 종교와 우리 종교, 또 서양 문화와 우리 문화의 근본적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서양에서 신이라는 것은 인간을 만든 창조자예요. 우리 입장에서 신은 가족이에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당군이 환웅이랑 결혼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앞선 얘기가 뭐가 중요하냐면, 환웅이 내려올 때 3,000명의 사람과 같이 내려왔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땅에 있는 땅에 있는 존재와 하늘에 있는 존재가 가족 관계를 맺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지금 달라진 게, 우리 예배는 가족 모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예배는. 서양 모임의 입장에는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죠. 거기는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만들어진 창조주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네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든 모습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신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이 동양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오행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이 하죠. 예. 이걸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서양에서는 이신론을 얘기하면서 그 이치에 대한 거는 한마디도 없다면, 없는 거나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치라는 건 그렇잖아요. 음양 오행론으로 우주의 이치를 설명했어요. 이거는 바꾸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이치를 못 바꾼단 말이에요. 예. 서양의 문제는 야훼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마음대로 바꾸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이치가 없어도 좋다. 태양도 멈춰야 하고 멈췄다고 하잖아요. 바다도 막 가르고. 그러니까 초비현실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양에서의 이치는 불변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현상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신도처도. 그게 다른 점이죠. 제가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은 이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거 5분 대기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냥 언제든지 신이 어떻게 할까 눈치만 봐야 되는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확 이쪽으로 빨리 출동해야 되고 네네. 좀 쉬어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그것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언제 출동할지 몰라갖고 전전긍긍하면서 맨날 트집 잡히고. 네, 그냥 그런 거 오늘 하루 맞지 않으면 잠도 안 오는 그렇죠. 비상 걸어놓고 연습이야. 그러니까 이러고. 평상시 목사님 이 페이스북에서 쓰는 글 중에 이 야외 흑인형. 네, 흑인형. 인형이에요, 인형. 네, 그냥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이제 이거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웅녀, 곰이 변해서 여자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둘이 그러니까 인내천이잖아요. 이게 인내천이지. 이게 또
실제로 뭐 곰이 사람이 됐냐 안 사람이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네. 우매한 얘기고 네, 신화적으로 그건 이 신화의 우리 신화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곧 땅이고 땅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여기서 이 유대식 기독교식 예배는 누군가를 절대적인 자 앞에 가서 늘 무릎 꿇고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순서지만 우리의 예배는 가정 모임에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실 수도 있고 바쁘시면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출타했다고 아버지가 안 계신 건 아니고 신의 존재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동양인들에게는. 그러면 이제 다시 예배 얘기로 들어와서 동양인에게 그러면 예배라고 할 때 예배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예배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희는 기념식이라고 생각해요. 기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기념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예배 대상은 이미 신이니까 우리가 늘 함께 있는 신인데 이 신은 유대식으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빠 한 가족이 됐으니까 신과 우리가 가족이 됐으니까 아빠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다 신이죠. 네, 다 신인데 아버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굳이 이렇게 숭배의 대상화 숭배의 대상으로 굳이 그렇게 만들어 갖고 나랑 분리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 예,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의 신과 인간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곧 신이고 내가 절반은 하늘의 사람이고 내 안에 하늘님이 계시고 이런 상태니까 이걸 굳이 밖에서 대상을 찾아야 될, 즉 예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신의 개념은. 그러니까 이게 분명치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박사님하고 상의해서 토착 신학에 어울릴 만한 예배 형태를 만들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 종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더불어 살아가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선언이 분명해야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색깔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불명하면 결국은 또 은근슬쩍 신앙화 되어버린다. 이게 종교화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에 적고, 그럼 이제 예수는 신이 아니다. 네, 신이 물론 아버지도 신이고 나도 신이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뭔가요?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제가 예수가 이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저희한테는 신이죠. 근데 제가 신이 아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예수가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명사라는 거죠. 팔레스타인에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특정진 그 인물을 얘기하는 뜻이 아니고 예수란 우리가 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해탈같이 내가 종교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처럼 예수는 결국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지 예수가 누구를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보통명사로서의. 네, 보통명사. 근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면 그 깨달음을 준 예수를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기억해내는 행위를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좀 중요한 것은 계속 얘기가 이어지는 거네요. 네. 그전부터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예수는 종교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네, 종교로부터 자유함을 추구했던.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삶처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신을 인간이 창조주, 피조물 이런 관계에서 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대상이었던 것이 예수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명쾌하고 간단하거든요. 네. 문제는 기존 기독교인들이 그게 무슨 기독교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굉장히 많이 하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기존의 기독교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독교는 아무런 어떤 이 합의점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없나요? 합의점은
교리적 합의점은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네,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는 원죄, 죄라고 하는 것, 죄와 죄 씻김과 죄 용서받음과 죄로부터 다시 살아남을 얘기하는 죄의 종교인데 토착신학에서는 그 죄가 없거든요. 그 죄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 토론했다 그 토론이 방영이 무산된 버린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죄가 기독교 한국 사람들에게는 토착신학하는 우리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그 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전과자가 아닌데 제가 지은 범죄가 아닌데 법정에 가서 남이 죄 지은 거를 이렇게 지켜보는 참관인이 아닌 다음에야 굳이 그 죄를 내가 논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공통점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가정 내 규범 또는 사회 규범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다 끝날 문제를 그렇죠. 이걸 법으로 가가지고 이게 넌 문제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밥상머리에서 아버지 숟가락 들여 내가 먼저 숟가락 들은 걸로 이거를 범죄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가족 내에서는 문제가 할 수 있어요. 예.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드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뭐 벌금 얼마를 때린다거나 몇 년 정 이렇게 못한 근데 죄라는 게 그런 거는 거죠.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죄가 형법적인 역할을 해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서구에서는 법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법이에요. 교리를 어기는 게 형법을 어기는 거와 또 국법을 어기는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종교는 종교법을 어긴다고 해서 현행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대로 가족 이야기니까 이거는 예의상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지키는 게 좋다 하고 그게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예의야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이해가 되는 죄지. 그러니까 이미 개념이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어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죄에 관한 부분은 기독교는 이미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성립 근거 자체가 죄가 없이는 안 됩니다. 네,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종교다 보니까 이거를 그런 죄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와의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고 단지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은 남겨져 있죠. 예. 그럼 그 이름도 지금 이 어떤 신으로서의 어떤 섬김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 네. 오히려 어떤 깨달음의 문제고 우리 삶의 방향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이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내는 거죠. 예, 지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하면 예수가 이게 형법이 아닌 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법이라고 치고 교회에서의 말한 죄가 뭐냐? 계약 위반이다. 신과 야훼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 교량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가 우리 큰 유행하던 사형리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진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설명했잖아요. 예. 오늘 이 부분에서 첫 서두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야훼가 아닌데 다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신이나 예수에 대한 그 교리와 개념 자체가 토착신앙으로 넘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혀. 저희하고는 무관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하고는 관계 있어요. 서양 기독교인한테 자기네들은 야훼 흑인형이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한은 예수가 교량 역할도 해줘야라고 이게 맞는 거죠, 걔네들한테는. 근데 우리한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종교는 기독교와는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이 기독교냐? 그래서 저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제가 지난번에 나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교라고.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론이라고 하는 교리에 입각해서 믿는다는 종교고 저는 예수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예수는 아니다. 그렇죠. 예. 내 이웃으로서의 예수다. 그렇죠. 이웃으로서. 그래서 굳이 이름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예수교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교에 남아있는 이유가 여전히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 쓴 글에는 제가 군복을 입었 군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희가 맡은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한국 교인이면서 갖지 않아야 될 죄의식,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으신 다른 방법을 두고 그게 아닌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오는 역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예수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거나 혹은 우리가 우리 종교가 분명하다면 굳이 여기서 예수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깨달음, 이게 제가 잘못됐구나는 깨달음을 얻은 그 주체도 예수고, 또 나는 신을 따라가는 모습이 다른 종교,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가 종교로부터 자유함을 내 깨달음으로 갖고 있으니까 내게 스승은 예수고, 그래서 예수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뭐 목사님이나 이제 사실 전화 그러면 네가 뭐 굳이 기독교인일 필요는 없잖아. 뭐 이런 얘기 많이 기독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인이 뭐냐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저도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왜 로마에서 토착화된 기독교는 기독교고 괜찮고 한국에서 토착화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럼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는 예수교라고 얘기하지만 이 예수교라고 하는 게 새로운 종교 어떤 그런 걸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해석을 적어도 이 땅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제시. 근데 이게 기독교이니까 되게 새롭게 보이고 혁신적으로 보일 줄 모르지만 사실 뭐 아시겠지만 불교 쪽을 내다보면 혁신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불교는 석가모니를 놓고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놓고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신으로 믿는, 석가모니를 신으로 믿는 고백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거는 깨달음이다 하고 이렇게, 그리고 온 세상은 이치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 이 전체를 다 불교라고 불러요. 우리는 바울이 만든 기독교만을 기독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군복을 벗고 예수 밖으로 나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기독교의 스펙트럼을 넓혀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 토착신화로 보면 우리 예수, 이웃으로 고백한 예수가 있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은 또 다르겠죠. 아프리카 사람은 또 다르고 각기 자기 민족이 자기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는 다양하다는 거죠. 이 예수를 근데 우리가 예수 근데 이 예수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많은 스펙트럼을 가진 게 이걸 왜 예수교로 부르냐 하면 예배의 오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매주 이 깨달음이 예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성찬을 매주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 제국주의적인 종교로 남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제국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다른 나와 어떤 기준과 다른 것은 예외 없이 그냥 타협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논리를. 나는 선진 문명.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 종교를 믿지 않으면 죽어. 일정 시간 동안 기회를 주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겠다고 하면 이단. 이렇게 해온 종교 무대뽀적으로 밀어붙인 이 종교의 교리가 이것만 진실일 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진실도 아니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오늘 이번 시간은 이 토착신학 입장에서 본 예배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관한 이야기, 네. 이게 신까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